나오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고독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별 새벽기도 11번째 날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을 몇 가지 행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고, 또 가나에서 한 사람을 또 회복시키시는 기적이 있었죠. 이 이적 말고 세 번째 표적이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 그래서 가나에서 두 번째 두 가지 표적을 왕의 신하까지 고치는, 신하의 아들까지 고치는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엔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방에서 두 개의 표적,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총 5개에서 전체가 7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표적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내용은 베데스다 연못과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죠. 고치시고 나니까 어제 설교에는 그 본문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난 것 가지고 이제 기뻐하고 축하하고 잘 됐다고 하고서 서로 기쁨을 나누면 되는데 이걸 왜 안식일에 했냐 이거예요. 안식일에는 나도 나은 티도 안 내고 좋아도 좋은 티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나았다고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들 스스로 만들어서 올가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서 있는 그대로 좋아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 과정 속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율법 조항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이 600개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10계명과 관계된 게 10개면 되는데 왜 600개가 넘겠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져야 되고 저것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 조항을 잔뜩 늘려놨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법 조항을 늘려놓으면 사람이 그걸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건데 율법이 올가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게 만들고 율법을 못 지키는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못 지키는 거 들키지나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까지 추가시킨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명쾌하게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가가지고 본인의 나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거를 너에게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하니까 이 38년 된 환자는 수많은 병자 가운데 본인만 고쳐졌는데 누가 고친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이 환자에게 오셔가지고 확인시키고 있죠. 다시는 더 이상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질문했던 유대인들이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핍박당하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이 고독한 이 죽음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일부러 어려움을 자초하시는 죽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셨을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작. 이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거를 왜 이렇게 고독하고 어려운 죽음의 길을 걸었느냐? 끝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외롭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는 이 어려움의 길이지만 사람 살리는 이 길을 하나님도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니까 아들인 나도 그처럼 한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왜 안식일도 어기더니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걸려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들켜버린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하도록 가슴속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 이 모습 속에서 두 분이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고독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것을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잘 안 맞아요. 이상하게 코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부터 따먹은 거 아니에요. 어제 전도사님이 성경적으로 설교를 잘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그거를 사탄이가 와서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말꼬리가 흐려진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 건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린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정녕 죽을 거라고 하시더냐 하니까 약간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순종을 해도 100%를 해야지 99%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틈새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척하면 나도 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나도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명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얘기할 때 배타적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라고. 왜? 정답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 남자 한 여자지, 왜 이 남자 저 여자 자꾸 왜 좋아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점에서 오직 하나만 사랑할 수 있고, 오직 하나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길을 가는 거, 아무리 고독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아무리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근데 자, 우리 믿고 거래합시다. 도장 찍읍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도장을 찍어야 돼요. 계약서를 씁니다. 2개로 나눕니다. 중간에 필요하면 뭐 3장 만들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믿고 합시다. 라고 해야 돼. 맞는 건데. 그래, 찍읍시다 하면서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찍고는 싶은데, 정말 나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뭔가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그러니까 99.999%는 믿어지는데 0.0000012%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을 때는 100% 믿자 이거예요. 100% 믿자.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어야지 가다가 흔들리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지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번 믿고 가족이다 생각하면 끝까지 가족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가족, 천국 가족. 우리가 천국 가족으로서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나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고통,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2가지 아주 위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내는 못 내는 특권. 하나는 살리는 특권이 있어요. 살리는 특권. 또 하나는 심판의 특권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보면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위대한 특권 첫 번째가 나옵니다. 20절, 21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시작.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라는 20절 끝부분에 나온 내용, 그리고 21절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아버지가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인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되어 있죠. 첫 번째, 죽어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 특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더 큰 일. 그래서 내가 38년 된 환자 이거 고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았다. 나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도 원하는 자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무덤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가서 원하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살려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들을 장차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장차 죽은 자도 살리는, 죽어가는 백성도 살리고 죽었던 우리도 살아나는 놀라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고 하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단언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특권은 또 하나가 뭐냐면 심판의 권한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22절과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22절, 27절 아버지께서 시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나오죠, 정확하게. 심판권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가지신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27절에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옛날에 그 이문열씨가 썼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 인자거든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인자라는 말 나오면 인자이신 예수님은 장차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 이 재림 예수님까지 포함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또 하나는 심판하는 능력. 살리시러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초림하셨죠. 다시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죠.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위대한 특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사람을 살리러 오셨고 다시 오셔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가던 우리, 이미 죽은 우리도 죄의 노예로 돼서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죽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24절 보세요. 24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정확히 나오죠. 그 신뢰가 뭐예요? 38년 된 환자 낫는 거 내가 이걸 못하겠니? 반증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도 더 큰 일로, 아들인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자 살리듯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 장차 내가 심판하러 올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께 죽으려고 작정한 듯한 느낌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딱 밝히셨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난 죽은 자도 살린다. 더 큰 일 할 거야. 장차 심판할 권한도 나에게 있다. 야, 정말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젊은이가 제대로 미쳤구나.
저놈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를 예수님이 3명 살리셨습니다. 나인송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 살렸고요. 그렇죠? 그런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이시면서 주님이 이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 눈의 가시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믿고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율법 조항을 따라가고 지킬 수도 없는 안식일 규정을 따라가는 이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모든 룰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요. 이거 갖다 재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니까 그동안에 있던 질서를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고독하지만 결국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가시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인기가 우리가 없고 때로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할수록 사실 더 외롭습니다. 홀로 기도할 때도 많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요즘처럼 인기 없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특권, 나도 죽었지만 살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오늘 4장 24절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알면서도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부정하는 이들은 계속 어둠의 길을 걸을 것이며 사망에서 사망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책임이 있어요. 그들에게 전도할 책임이 있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니까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같이 가야 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처럼 살고 주님이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어. 재림의 날이 있으니까 그때도 어떻게 우리가 죽으면 안 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가신 두 가지 특권, 죽은 자를 살리는 특권, 장차 심판하신 이 특권, 이 두 개의 특권을 갖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도 예수 잘 믿자.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죽음에서 다시금 생명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영생을 갖자.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길을 걷지만 또 어떤 이는 어둠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난 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습니다를 넘어서 하나님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믿어지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고집센 사람이, 나처럼 냉철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설득당했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기적을 예수님과 성경에 나오는 사람 말고 누굴 봤습니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죽음의 길에서 다시 살아나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믿음 갖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기적입니다. 이 새벽에 잠을 1시간 더 자면 감기에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독감에 안 걸리고 감기에 안 걸리는 비결이 뭘까? 요즘에 감기 끝물에서 제가 일부러 좀 봤어요. 봤더니 딱 하나더라고요. 체온을 높여야 된대요. 체온을. 근데 체온을 높이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많이 자야 된대요. 근데 저는 많이 잘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잠 안 자고 나오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는 다 독감에 걸려가지고 활동하기가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이만큼 건강 주신 거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영원한 생명의 권한 그리고 심판을 피해서 영생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승리로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비록 고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고 인생들에게 의미를 주는 삶을 주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심판에 이르지 않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고독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사람 살리는 그 길로, 주님과 함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 영생의 길로 가는 당당하고 믿음 있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마다 기적 같은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